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오전에 보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기까지 읽었고 또 여기까지 같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에 또 불신자들에게 또 영상을 보는 알려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자체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은 이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인생, 진짜 삶, 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지역 교회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기준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알아가는, 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예수님의 기준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 앞에 거 다 적어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친밀한 교제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것. 그냥 한 번 만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도구를 한 번 믿고 끝내버리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아는 도구, 열차표, 티켓, 이런 수준으로, 쿠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것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아무 조건이 없다시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변함없고 아무 조건이 없는 지속적인 이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면서, 먼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지명하여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암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직접 친밀한 교제를, 직접 사귐을, 직접 사귐,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어서 영원한 사랑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친밀한 교제, 사귐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존재의 가치, 예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고, 교회의 몸으로 삼고, 지체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한 몸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사귐의 주도권도 예수 그리스도, 사귐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우선이고 전부이다. 바로 빛 가운데 사귀는 것이다. 빛 가운데 사귀지 않으면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귐에 있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므로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에 또 관계와 질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교회의 관계와 질서, 존재와 가치의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걸 떠나버리면은 세상의 가치 기준, 자기중심적에서 이러는 겁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블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벌써 이제 앞에 보면은 칭찬을 합니다. 온갖 정말 말하는 것, 또 변론하는 것, 지식을, 또 성령의 은사들을 다 갖춘 사람, 교체. 그리고 뭐 놀라운 것들 다 갖췄어요. 그런데 9절에 친밀한 사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다 받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이 선물을 받은 것이 갑이 되고, 이 선물을 받은 것이 을이 되고, 이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논쟁과 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이 통찰이 있으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직접 있어야지만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은 똑같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나서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은사들, 또한 이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언변들, 이 놀라운 것들이 발전되고 힘이 있을지라도 분열이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다. 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고, 그분은 바로 신실한 신부이다라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10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할까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곧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걸로 원포를 주고 이걸로 목사들이 갑이 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도록 된 이유고,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한 성도 함께 구원에 참여하고 함께 예수님이 주님이 된
이런 사람으로서 또한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이 역할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뜻인 것이지, 어떤 이것을 갑이 되는 것, 또 공포를 줄 수 있는, 또 공포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꼭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이 나를 위험 있게 대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험이 있는데, 나를 가볍게 여기면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듣는 것이 가벼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뭐 신적인 것을 가져서 어떤 목사가 그냥 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신적인 것을, 그렇다면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겠어요? 아니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사실이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열등과 우월이 간 존재하에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까? 밀려오고 있습니까? 밀려가고 있습니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굴복되어지는, 처복종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건 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떠나면 분열이다. 이미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의 집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다, 분열이 있기 때문에 분쟁하겠죠. 이미 깨졌습니다. 그런데 뭐냐, 침례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세례 하는데 물속에 푹 둥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목욕탕이 엄청 많았고, 세례에 물 뿌려주는 것을 침례, 물속에 푹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 이 사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교단들이 침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점점 세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출발했다. 가장 성경적인 교단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가장 성경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목사들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점점점 세상에 찌들려서, 그리고 그 거대한 교단들 앞에 무너져서 참 슬픕니다. 그러면서 참 침례를 이렇게 나는 바울에서 받았다, 아볼로에게 받았다, 게바에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뭐 나는 뭐 누구 편이다, 누구에게 배웠어, 나는 누구 제자이다. 우리는 제자 양육하는 내 제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서 바울도 제자를 삼고 사도들도 제자를 삼았는데, 그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어떻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또한 본을 봐줬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들이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나와 동일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삶,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삶, 예수님 말하는 것 말하는 삶, 이거를 지금 따라간 거. 이게 예수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본받는 것이지 내가 제자를 양성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도 죽은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가요밖에는 침례 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제를 했을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분열을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고 원수가 되었던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는데 또 사람들과 원수되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각 사람들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또 분열이 나고 옛사람이 되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그러므로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에게 얼마 주지 않았다. 그러면 17절 그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제자를 삼아서 다 가르치려고 하라는 했는데 또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침례를 주라고 보냈는데 침례를 주려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그러면 침례를 주라고 말했던 그 구절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제자들이 명령한 것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 형체를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도가 되었을 때 보내신 바등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따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잘 의도를 파야 됩니다. 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예수를 떠나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싸우는지.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예수님과의 진짜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질서, 성령과의 관계 질서, 이게 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라. 그래서 침례 주기를 꺼렸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또 복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직접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침례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이 벌벌 떨었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입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관계와 질서, 사랑 안에서 사랑에 머무는 사랑의 관계와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구원의 주와 구원의 대상과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관계와 질서, 바로 이게 화해입니다. 이게 바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분열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완전히 통치 아래, 직접 통치 아래, 그분의 주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생명 안에, 그분의 부활 안에, 그분의 지시 안에, 명령 안에, 계명 안에 살게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진짜 죽었습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살려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려내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식만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는 성장할 때입니다. 장성할 때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평화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육체를 뚫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시켰습니다. 예수 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죄와 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를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으면, 진짜 실제 죽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분열이 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이미 옮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통치의 삶, 예수님이 주인된 삶,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온전히 주님 예수님께 굴복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짱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접 친밀한 교회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멸망할 겁니다. 자, 멸망할 자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왜 죽어야 될까라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소스테나와 같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리석게 보인다면은 멸망할 자들 아니냐라는 거죠. 멸망할 자들 아니냐. 그러니 생각해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나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나로 복음 들었고 여러분이 복음을 또한 내 뒤에 와서 바볼로 가르쳤고 또한 게바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와서 가르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출신들이 어딥니까? 다 우상 숭배 여자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좀 낮은 신분이고 또 이 유명한 철학과 부자들 동네에서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부자나 철학이나 또 학문이 있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잘 다녔습니다. 처지를. 어떤 처지에서 예수를 믿고 그 언변이 늘었고 지식이 늘었고 그 또한 하나님 성령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고 자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분열을 서로가 자기의 주장이 자기가 어떤 제자고 자기가 어떤 라인을 탔다고 하면 됩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자들이 하는 겁니다. 라는. 자, 여러분 구원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겁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십사이십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분열하고 있습니까? 다투어지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좋은 것, 내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에 쌓여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는 어떤 것을 또 세상에 보면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균등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암교회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구원받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에 달려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뭘 통해? 부활을 통해서 바로 남에 달려준 예수를 바로 부활로 확정했고 이 부활한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구원에 참여했다면은 나머지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체들한테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존재와 가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게 중요한데 새롭게 창조되었다면은 침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누구에 받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공동체의 선언,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와 함께하는 합의, 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 기쁨, 하늘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영원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